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양육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지요. 그 이스라엘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창세기 3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이겼다, 승리자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었고, 이후로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거슬러 가면 바로 그 야곱의 선조가 이삭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해 주신 그 후손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찾았지만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씀이고, 그런 거로 그들에게 이렇게 양육해 주셨다는 말씀뿐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랑과 양육을 받기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사랑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사랑했다. 그 말은 처음부터 사랑했다는 말이고, 내가 어려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찾기 이전에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말씀할 때 제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들이 둘인데 쌍둥이다. 먼저 낳은 자식이 에서고 나중에 낳은 자식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면 장자에게 축복이 있고 그리고 차자에게는 그러지 못한데, 하나님은 나올 때부터 차자인 야곱을 사랑했다. 선택해 주었다. 그것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그 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은혜에 기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 표현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에서 설명하는데 에베소 1장 4절에는 그 사랑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택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는 어머니가 내 배에서 태에서 나를 잉태하기 이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10달에 배 아리를 하고 그리고 배에서 나올 때부터 너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믿음을 써서 행위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직분을 준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내가 너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으로 택해 주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기쁘고 그리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을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서 택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너를 건져낼 때 사랑할 때 예수 믿게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거대한 제국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외세의 어떤 세력도 애굽을 정복해서 그들을 건져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없던 그들, 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어야 할 그들 사랑해서 모세를 보내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자리에서 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했습니다.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택했느냐 성경에서 강조할 때 이사야 51장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과거의 족장은 그 족장의 사람의 수요가 그들의 세력을 말하고 그 수요가 줄어들면 아무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족장인 아브라함에게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도저히 아이가 낳을 수 없다고 하는 나이가 된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고 내게 가나안 땅, 약속할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원히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할 너희를 내가 불러냈다.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로 죽어야 할 운명에 있는데 택했다 이러면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뭐가 다 그렇거든요. 내가 죽을 운명에 있었을 때 나만 택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택한 게 아니라 모두가 죄로 죽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은혜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게 철저히 은혜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제일 낮을 때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포기할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다 죽을 운명에 있는데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인식하지 모르니까, 깨닫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중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영적인 구원에 대비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로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었다. 그 감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은혜에 깨달아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은혜고 더 나가서 더 큰 은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이런저런 모습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고백하도록 또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고백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렸을 때 내가 너를 택했고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런데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일찍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죄사함을 넣는 길을 내시고 아들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감동해서 깨달아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영으로 죽어 있었고 그때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 2장 아까 1절 죄로 인하여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2절에서 5절 말씀 중에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띄우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영이 죽어서 지옥 백성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 믿어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것. 이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 큰 사랑을 잊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깨달아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물론 일찍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은혜를 받고 살지만 몰라요. 자기 스스로 산 줄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성년이 되어서 비로소 감사하듯 영으로 성숙해서 날마다 그 어떤 환경 중에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 속에 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고 산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2절에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난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지를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심성이 어두워져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고 사는 건 좋은데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싫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러나 부모님의 곁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간섭은 받기 싫어해요. 왜요? 인간이 타락의 본성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며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귀야만 되면, 조금 더 평안해지면 점점 멀리 가려고 해요. 급기야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모든 정성과 자기 삶을 불살라버려요. 거기에 허비해버려요. 거기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우상 앞에 가치 없는 것에 다 쏟아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건 좋은데 근데 너의 삶은 철저히 우상에게 제사하고 거기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살면 대단히 어리석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혀 부합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찍이 철이 들어서 일찍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좀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탤런트도 드리고 가치 없는 것에 쏟아붓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양육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오늘도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걸음을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를 낳아놨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 한없이 그 자녀가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그런데 부모님이 그 사랑스럽다고 평생 안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걸어가도록 사람답게 살 때 살라고 때가 되면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걸어야 한다. 걸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강권적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 저의 신분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음마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걸어야 한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걸음마를 가르치십니다. 기초적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령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깨달아지게 하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걸음마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
이 땅의 세상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기에 자라야. 그래서 오늘도 양육해 가십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한 것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12지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정확하게 말하면 10지파 반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차자예요. 굳이 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에브라임이고 지칭한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제일 큰 지파를 이루고 살았지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너는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 형 므낫세보다 내가 너를 앞세워서 장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 그런 사람 아니냐? 다시 말하면 걸음마를 가르치는 그 아이가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볼 때 그를 그럴 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걸음마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에브라임, 세상에서 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자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걸음마를 가르쳐서 진정한 사람으로 오늘도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팔로 안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걸음마를 가르쳐서 사랑스럽지만 걸음마를 하도록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다가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벌쩍 안아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그저 걸음마를 배우다가 쓰러지면 어디 다치면 상처를 치유해 주듯이 내가 너를 안아서 키워주었다. 안아만 안 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사람 노릇 못해요. 그래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걸음마를 하도록 재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시간도 갖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옆에서 보고하세요. 안아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다 제공해 주세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 약도 영양도 공급하고 약도 제공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해 주십니다. 안아주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 변하거나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때로부터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18절에 악한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안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아주시고 넘어지면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 하나님이 안아주고 걸음을 가르쳐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어렸을 때 부모가 그 애정을 쏟고 그렇게 나를 양육해 주신 그것을 어린아이가 모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고 어려움이 닥치고 쓰러질 것 같으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홀로 이렇게 두어서 바로 이런 고난을 겪고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아. 어느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자식 혼자 홀로 있는 것 부모가 허락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삶에 동행해 주세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걸음마를 걸으라고, 잘하라고, 지켜볼 뿐이에요. 그리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상처나면 싸매주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양육받아서 오늘 내가 있는데 내 스스로 오늘 여기 내가 있는 줄 알아. 나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 생활에서 오늘 내가 있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안아 주심, 품어 주심, 용납해 주심, 그 안에서 오늘 내가 있었고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성숙해서 성장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 혼자도. 왜?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았으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남을 품어주지 못해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아이는 어린아이 같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같고 어떤 사람은 성년과 같습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더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갖고 안아주지요. 그러면 1살 먹은 2살 아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사랑해주지 않는 것처럼 아니요.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어렸을 때 나만을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을 입어서 성숙한 자녀로 살아난 것이지 그냥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서 자라게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쏟아야 하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팔로 안아서 오늘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속되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모인 사람과 같아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 당신과 주님과 나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고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고 접붙임과 같이 우리 안에 존재해 계십니다. 떼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사람의 인위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 그걸 성경은 지금 묶었다고 설명하세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묶어버렸어. 은혜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것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 가운데 견인 끝까지 끌고 간다.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끈은 사람의 줄이에요. 짐승을 물고 끌고 가는 목줄과는 달라요. 짐승은 인간의 의지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죠.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사람의 끈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강아지처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끈은 사랑의 끈입니다. 사람의 끈, 사랑의 끈, 이거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서 때로는 부모님의 강요로, 친구의 권유로, 성도들의 권유와 인도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본받아서 다 사람의 끈이, 사람의 끈으로 나를 천국으로 점점점 하나님이 끌고 가셔. 그런데 그게 사랑의 끈입니다. 동기 자체가 사랑.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철저히 동기가 사랑. 나를 사랑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끌려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강권해서 그 사랑에 이끌리는 끌림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쫓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게 사랑의 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절제하고 다스려 주님을 쫓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죠. 그때까지 기다리죠. 내 의지로 따라가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천국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은 끈인데 사랑의 끈으로 이끌어서 내 자유의지로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끈으로, 사람의 끈으로 묶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오늘 살아가는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끈을 보게 하시고 그 끈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자원해서 끌고 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4절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긴 자같이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멍에가 있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워. 왜요? 죄로 인한 멍에.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고난이 왔기에 모든 인간에게는 멍에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그거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내 삶의 짐이에요. 내 스스로 진 짐, 내 죄의 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단번에 예수 믿으면 그 죄악의 짐, 죽음의 짐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그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궁핍, 어려움, 환난, 시련 다 멍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멍해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원하세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점점점 그 죄의 올무에서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약속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힘겨운 십자가 같은 멍에와 같은 것이 내게 있다고 하면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점도 내가 주님을 향해 날마다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4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먹을 것을 두고 우리를 이끄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먹을 거 여기 있다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그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띄워보세요. 이 부분을 조금 원어적인 것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바른 성경은 오히려 직역한 겁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공동번역, 새번역 세 가지를 제가 띄웠어요.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 가슴을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다.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새번역은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먹을 것을 그저 어떻게 하든지 먹이고 싶어서 먹어야 한다고 어린아이의 그 입에다가 집어넣어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시험이 들면 어려움이 들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뭐를?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입을 닫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이거 먹어야 산다고, 이거 먹어야 어른이 된다고 몸을 굽혀서 젖을 물리듯이 저와 여러분을 먹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 안 들으려고 자꾸 달아나려고 하고 시험도 없는 곡을 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듯이 타일러듯이 얼려가면서 먹여서 그래도 비로소 어린아이가 되고 비로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의 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라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좀 누리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라고 우리로 성숙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그저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양육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 5절에 꼭 잊지 말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꼭 기억할 것은 너는 애굽으로는 못 간다. 세상으로 마귀의 자녀로는 너 못 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끈으로 묶은 사람들의 실제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 그런데 인간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못 간다. 그런데 내가 자꾸 가려고 하면 너의 임금은 아수르가 된다. 아수르는 저 북쪽에 있는 거친 포악한 민족이에요. 그들의 종이 돼서 살았다. 그 말이. 고난만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 뿐이지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도 난 안 갑니다. 그럼 죽어요. 그것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고
예수 믿는 상에 있다가 자꾸 세상으로 가면 택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권세인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안아서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안아주시고, 사람의 끈,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도록 내 목에서 모든 멍에 벗어서 진전 평탄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오늘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두어서, 이건 딱 맞게 인도하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잘하면 먹을 거 주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타이르듯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그래 주어가면서, 그런데 풍족하긴 안 줘. 훈련할 때는, 잘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주어서 다른 데 쓰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훈련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다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상속자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